오늘 말씀은요, 이 자연법과 새 언약의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세계관은 교보문고 지하 1층에 있는 것과 같다면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이 깃틀은 교보 빌딩 꼭대기 20층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흥이 오면은 율법이 만물의 도량형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상이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판단하는 날이 옵니다. 모든 만물의 이 가치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말씀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7번 단련한 은과 같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무수한 그 사상들은 한 번, 두 번 단련되면 그 역사에서 단련이 되고 또 사람의 개인의 경험에서 단련이 되면 무력하다는 것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자기를 살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그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고정원 장로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임종 직전까지 예수님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연명치로 들어갔을 때 제가 급히 장로님하고 방문을 했거든요. 네, 그 의료인들은 의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의식이 없는 거지. 하지만 영은 있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 영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결정된 운명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죽음 직전까지 와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살려놓은 상황이니까 지옥을 갈지 천국을 갈지 그 운명이 드러난 상황이죠.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어떤 눈빛이냐면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눈빛입니다. 그 공포예요. 근데 그때 어쨌든 육의 의식은 없다 할지라도 영은 의식이 있잖아요. 지옥 가서도 의식이 있고 천국 가서도 의식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눈빛이요 바뀌더라고요. 평온한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 박수영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요, 사모님이 그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평강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선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 선한 행위를 생전에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그 인간의 인생의 종언을 구할 때 그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인생의 시작부터 최상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최고 수준의 행복과 부경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최악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 최악과 최선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세계관, 그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탁월한 세계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하고는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간극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성경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그것을 오용했던 선용했던 그 한 사상이 영국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게 명예혁명을 이루었던 그 청교도들이 그 영국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던 그 동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역사적으로는 그 의회 민주주의와 그 법치 안에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토대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 문명사에서 굉장한 이 도약이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됐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는 곳에는요, 혼란과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만한 그 흑암이라는 자양분이 없는 거예요. 전쟁도 있고 갈등도 있고 살인도 있고 방화도 있고 실언도 있고 그 지옥과 같은 고난도 있고 그런 많은 내러티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평강한 거예요. 평강한 곳에는요, 이 많은 뭐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지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 드라마를 쓰기 원하세요? 아니면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강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러티브로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타났던 그 두 사상가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안에 양심과 이성의 합리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비교적 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견해를 여러분들은 따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전자를 따르시는 분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자를 따르시는 분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후자도요, 양심과 이성의 불안정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 있어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공정한 추와 공정한 대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결부된 문제에 대해서는요, 기울어집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요. 그래서 내가 공의롭다 이러면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결분의 사안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것이 공의로운 사람인 거죠. 페어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서로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이 있는데 갈등의 양상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 자녀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본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실을 보면서 두 사실을 내가 정말 정확히 분별을 하면서 내가 공정한 태로 분별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이것이 공의로운 성품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팽팽한 것이 있을 때는요, 내가 화평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가 손해보는 것, 아니면 내 편에서 조금 이익이 되지 않는 그것을 내가 때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거죠, 그거는요. 근데 그 성품을요, 공의로운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죠. 그래서 그 기울어지는 것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상호 합의를 통해서 정부와 법을 만들죠. 그래서 정부와 법을 만들어서 내 생명과 뭐 재산, 뭐 인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를 이 정부와 법에 양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내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일부 다처제가 처음 거기서 원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채택하는 것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요. 그것을 그대로 악용하고 하나님 중심을 바꿔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보복을 할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복을 할 건데 나는 77배로 보복해 줄 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만인에 대한 그 투쟁이라는 것이 정당한 관점 아닌가요? 최기석 집사님은 후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후자의 관점에서는 이 전자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왜냐하면 아직 이 가인의 시대는요, 정부와 법이 구성되기 전입니다. 그냥 신정사회였어요, 아직까지. 그 이후에 문명이 등장하면서 정부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런 견해에 입각해서는요,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이 두 사상은요 성경에서 많은 모티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보다 후자가 이제 후자의 사상가는 청교도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이것이 명예혁명을 이루어온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상에서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성경에서 그들의 사상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성경과 칼빈이즘이라는 그 칼빈주의 신학에서 본인의 행동의 준거를 찾아와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 인간이 이성으로 만든 그 사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끌어와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이끌어와서 어떤 그 세상의 언어로 그 사상을 정립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것은요. 보편적인 토대가 됐던 거죠. 그 이후에 미국의 독립혁명이나 그리고 한국까지 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청교도들의 명예혁명에 있는 거죠.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수렴시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는요. 왜냐하면은요 일단 전제를 설명하는 것은 선악과잖아요.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인간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악이 나타난 거죠. 가시와 엉겅퀴라는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 악의 열매가 이제 땅에서 거두어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창세기 9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창세기 9장에 들어가면은요. 자,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고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법의 원형이 나오죠. 이게 법의 원형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릴 것이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그 법의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법 정신입니다. 이것은요 보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법의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법의 정신은 무엇이라고요? 법의 정신은 공이라고요? 법의 정신은 공정이 맞아요. 공정한데 공정한 조울출. 그래서 돼지고기 한 근은요 2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한 근을요 20만 원에 팔잖아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한 번만 더 들어가면은 그 법 정신의 근간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피를 내 피처럼 귀히 여겨라. 다른 사람의 손과 발을 내 손과 발처럼 귀히 여겨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처럼 귀히 여겨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법 정신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에 입각해서 공의라는 법적인 질서를 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성경이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다. 그럼 여러분, 법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 있습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관료주의의 폐해는요, 사람을 법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이 폐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이 법의 정신과 그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법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은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에덴의 타락 전 아담의 상태입니까? 타락 후의 상태예요. 타락 이후의 상태죠. 그리고 그 중에 함이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저주까지 받았습니다.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의 계보라는 새로운 가인의 계보를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계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나치즘이 서 있는 인간론의 토대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나치즘하고 막시즘은요, 그것이 시대 이데올로기로 구현되었을 때 언제나 자기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는 전체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유물론의 관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단지 물질에서 나온 물질로 보는 거죠. 물질적인 존재니까, 그 안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제 여러분, 그런 세계관도 있잖아요. 그 기계론적인 세계로, 기계로 환원할 수 있는 거, 사람은.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이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온갖 꿈을 꾸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은 잡다한 꿈을 꾼다 하더라도, 악몽을 꾼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미지가 나타나고 영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자,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요. 이제 이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일성 주체사상이요, 모든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요, 유일한 인간인 김정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존중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버리면은요, 인간은 존중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요, 사실상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타락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돌아갈게요. 로마서 2장 15절을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한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간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전적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도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그냥 fully 여러분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정도의 타락에서 100%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은요 정도의 타락이 아니고요 범위의 타락입니다. 범위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위든 인간의 육체든 영혼이든 지정이든 양심이든 모든 것이 그 타락의 범주에 영향에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인간의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그 본성, 즉 이성과 양심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아직 남아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4절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아멘.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본성에 있는 그 양심과 이성으로 도둑질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직관하고요.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상호 간의 합의로 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요. 자연입니다.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법은 뭐냐 하면은 전부적으로 부여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두신 본성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에는 그 양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분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없는 이방인도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양심이라고요. 그러면 그 양심을 누가 새겨주셨어요? 마음의 법을 누가 새겨주셨어요?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살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동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새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새겨놓으신 양심이라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법. 그래서 이 자연법은요 타락했지만 불완전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불완전한 양심과 이성을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자연법에서 나오는 양심과 이성으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과학도 하고 학문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도 하고 그 문명도 발전시켜 나가고 예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매우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또 이 영원한 그 진리는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해서 계시된 성경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것만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이 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양심과 이성이 사실 점검받지는 못하죠. 하지만 심판은 받죠.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자신의 양심과 이성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위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심판을 받죠.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중요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양심은 바로 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법으로서의 양심인가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는 뉘앙스의 질문이었습니다. 뉘앙스의 답이 담겨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자의 양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죠. 그 율법을 받은 것을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 받은 날이 언제냐 하면 6월절 출애굽하고 나서 49일이 지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죠. 그런데 그 정확한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서 31장 3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됨의 40회라면서 3번 정도 찾으셨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작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36장에서는요.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둘을 합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불신자들은 자연법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법인 새 언약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성소의 제사와 십자가의 제사를 서로 대칭해서 설명하고 있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 들어가서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보좌 위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죠. 매년 대속죄 제사를 통해서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우리 어디 가운데 뿌렸냐면 여기서 양심에 뿌렸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2 돌판이 있죠.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피는 어디에 뿌려졌나? 우리 양심에 뿌려진 거죠. 그런데 우리 양심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양심을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뿌리시고 그 십자가의 피 제사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깨끗해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마음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그 양심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보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양심은 온전하지 않죠. 불신자의 양심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양심도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양심이 점점 온전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 양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선생님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양심의 자유라는 그것을 이 세상에 들고 나왔거든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양심의 자유가 나오고요.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그 마르틴 루터의 목사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에 있는 군주였는데요. 그 군주가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양심에 입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 양심적 병업 거부도 있잖아요. 내가 양심에 입각해서 집총을 거부한다 이런 거. 그런데 그 양심은요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요 절대적인 이 기준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언제나 지도받고 분별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양심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판단하는 것은 종말의 최종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도 주님 성전에 보좌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선하다, 악한 자를 악하다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판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전에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그 기도에 6장의 솔로몬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중간 결산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어린 양으로 살아가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십자가 연합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기 때문에 선한 것을 선하다, 악한 것을 악하다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악한 자들이 풀과 같이 배임을 받아서 잠시 후에는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은요,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종말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양심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신론은요, 왜 무신론이 존재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죄를 마음대로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으려면은 나에게 간섭하는 신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무신론의 관점에서. 그래서 있는 신을, 계시는 이 하나님을 계속 없다 하면서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의하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직관적으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자기의 양심과 이성을 하나님이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정립시키고 근거를 쌓아놓고 경관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요, 그들 깊은 곳 속에서는요,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무신론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2019년도 타임지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사람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했는데 자기의 양심 속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제거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더 쉽게 한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유신론자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2008년도에 런던 시내 버스에 광고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마 없을걸?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렇게 광고를 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거두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나서 뭔가 자기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만들어진 신 그 이후 신은 진짜 있었다, 이런 책을 쓰는 거예요. God is not dead 해가지고 책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지성사에 미치는 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아주 충격적일 겁니다. 이거는요.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로 바울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거고 가변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은요, 1권의 샹마티의 사건이라는 그 챕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발장이 그 은 식기를 팔아 가지고요, 그것을 시드머니 삼아서 아주 혁신적인 이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 시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시가 큰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시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또 학대받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고, 모두 그 시장의 그 선정과 그리고 그 혁신적인 그 사업의 열매를 통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그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베르라는 사람이 이제 끝까지 장발장을 추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샹마티에라는 그 범죄자가 장발장이라는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2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샹마티에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는 장발장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검사나 아니면 재판관이나 아니면 이 시민들의 분위기가 저 사람이 자기가 이 부인한다, 악질적인 범죄자라서 끝까지 자기가 장발장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소식을 또 이 마들렌 시장으로 있었던 진짜 장발장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끝이 나잖아요. 샹마티에는 범죄자예요. 이미 범죄자인데 그 장발장의 죄를 하나 더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받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장발장은요, 이 샹마티아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자기의 신분을 세탁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이상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가 장발장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장발장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도형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무기징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들렌 시장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존경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가? 자기가 시장으로 했었던 그 시민들은 다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망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율법적인 시장이나 시장에 등장을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에 있는 많은 그 노동자들은 다시 그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마들렌 시장으로 있으면 장발장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장발장 혼자 그냥 그 양심의 불안과 가책 속에서 신음하며 살면 되는 거고, 그 샹마티아라는 사람이 장발장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들렌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다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 장발장 한 사람만 죽어버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샹마티에를 죽음에 내버려 두고 마들렌 시장으로 살아가시고 싶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고개 끄덕이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감동 감화를 받으시던데. 어제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설왕설래 이제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하린이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무기징역은 좀 그렇다. 선우는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감옥 가서 빨리 죽을 거다. 근데 장발장은 타고난 강철 체력이라 잘 안 죽어. 오래 살아. 근데 아이들 6명이요 그냥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그 마들렌 시장으로 살면서 양심의 불안과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요 지극히 현실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을 했는데요. 그거 자기가 숨기고 마들렌 시장으로 계속 살아도 다른 데서 일 터진다. 굉장히 영안이 열려있죠. 그렇죠. 그러면 끊임없이 제가 자기를 추적해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요셉을 그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 보세요. 20년 동안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일이 터지니까 그 일 때문에 일이 터졌다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늘 전전긍긍하면서 삶 속에서 사소한 고난만 터져도 혹시 그 죄를 주님께서 벌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요셉이 받았던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그들이 받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20년 동안, 요셉은 14년에 끝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유물론자 아니다. 유물론자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윤리관이 그렇다니까요. 사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상대적인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은 상대적인 거예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절대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내가 양심의 죄책감으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내 죄를 인정하고 어쩔 수 없지만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내린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그것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하고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신앙,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서요, 점점 이 양심이 묶임에서 풀려져 가지고요, 양심이 점점 성결해져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양심이 아직 성결하지 못할 때는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정당화하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닌 지 한 1년 정도만 되면은요, 대부분 드라마하고 웹툰 정도는요, 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과 가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하루에 드라마나 아니면 웹툰의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양심이 묶여 있는 거죠. 그 영역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범하면서도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런 지각을 가지고 그 죄를 계속해서 범합니다.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죄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됩니다.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감각이 없게 돼요.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죄의식 없이 하게 되는 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주로 이게 어디에서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일확천금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확천금. 여러분, 일확천금 심리로 인해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둘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들 똑같아요. 처음에 100만 원 투자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200만 원 돌려줍니다. 500만 원 투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1000만 원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1억 투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망가요. 원수마귀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일확천금의 심리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망합니다. 동기 진짜 깊이 점검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은요, 여러분 진짜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는요,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돈 벌라고. 왜냐하면 늘 거룩의 대표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 해도 돼요. 그런데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분양됩니다. 분양받아요. 5년 10년 있으면 값 2배로 올라요. 근데 그 안에 일확천금 심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식 투자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해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이 주식 가지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은요, 그거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97, 8%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일확천금의 법리가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해서 1000만 원 따는 거예요. 1000만 원 해가지고 20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하는 방식이 똑같다니까요. 500만 원, 10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억, 10억 가져갑니다. 그렇죠? 원수 마귀가 일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처음에 줍니다. 마지막에 크게 가져가요. 일확천금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일확천금이죠. 잡는다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요. 초기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초기 투자에 성공하는데요, 단번에 망하는 겁니다. 일확천금.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착실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농부처럼 열매 맺을 때, 농부처럼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열매예요. 뿌려지고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시간을 통과하는 것. 착실하게 열매 맺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열매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열매예요. 주식 투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의 법리가 내 안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가 됩니다. 점점 무뎌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 재산 주식 투자하는 사람 봤어요? 처음부터 5억 주식 넣은 사람 봤냐고요. 처음에 그래 안 넣는다니까요. 처음에 500 넣어요. 500. 잃어도 되는 돈 넣는다고요. 그러면서 벌고 잃고 조금 따다가 기분 좋아가지고요, 하루 만에 한 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요 500이 1000이 되는 거예요. 1000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양심의 감각은요 마비돼요. 무뎌져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여러분들의 양심이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으면요, 주식 투자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 안 망할 겁니다. 그런데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내가 주식의 종목을 내가 고르고 투자를 하고 돈을 넣으면은요, 고르는 것, 그 다음에 그 정세와 그리고 시세를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내가 계산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겠어요? 양심이 마비됐는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각이 안 되는데 온전하겠어요? 그 투자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데 그 결과가 좋겠어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마비된 양심의 결과예요. 점진적으로 묻어져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양심에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분들을 보니까 지금 주식에 넣어둔 돈이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 사실 어두워지는 분 한 번도 못 봐. 한 번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포커페이스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제가 면밀히 관찰했는데 표정 어두워진 사람이 없네. 여기서만. 이쪽은 안 봤어요. 저희 여기는 사각지대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어법. 문법대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심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양심과 이성의 민감함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사도 요한 선생님과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갈 분이 모세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 선배님, 그 다음에 바울 선배님, 요한 선배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 그냥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천국 가서도 우러러 볼 수가 있죠. 예수님만 그런 존재고, 아무튼 여러분 그건 비교 불가의 존재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수준의 민감한 양심과 이성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신 거죠. 기도를 드리시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럽에 가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늘 구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물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이성이 주인이 되어서 아니면 내 양심 자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내 이성과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고 하나님의 지혜에 반응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갈 길이 아시아가 아닌데 아시아에 가는 일이 없고요. 유럽을 가야 하는데 유럽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로 가는 인생의 항로가 우리 앞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늘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양심에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죄깨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죄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난 주로 늘아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죄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죄깨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져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